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주 성안의 재단의 부족한 종을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연약한 종이지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부교육자가 박수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이게 참 부담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제가 성안교회 처음 왔었죠. 그때 또 전임 전도사였는데도 설교를 세워 주셔서 첫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첫 설교인데 왜 이렇게 안 떠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강대상 그 아래쪽에 다리는 엄청 떨고 있었거든요. 다리는 막 그 후들후들하면서 그 숭구리당당 아시죠? 그거 추고 있었어요. 그냥 이게 막 떨리는 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안 떨립니다. 네, 네. 이제 좀 익숙해가지고 성도님들도 그냥 얼굴 뵈니까 뭐 다 알겠고. 지금 그냥 그 전에는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이제 좀 어떤 편함과 친근함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오늘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이제 약간 인사 말씀 드리고 또 설교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 좀 드린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성안의 사위입니다. 우리 청년부 고인물들은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정현 청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자매라고 있었는데 그 자매를 제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광주 성안교회 처음으로 결혼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제 그때 결혼 인사가 이제 면접이 돼 버렸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전임 전도사부터 이제 광주 성안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목사 안수도 광주 성안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많은 성안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셨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오기 전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부임하겠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면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네. 다시 부족한 종을 다시 불러주신 우리 광주 성안교회 박공석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셨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저같이 이제 중고 사역자를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사역자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강사로 한 번은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 성안 사임 이후에 그래도 강사로 한 번은 뭐 세미나라도 뭔가 불러주시지 않을까, 좀 소규모라도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광주 성안에는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감사함이 크잖아요. 그래서 강사로 불러주시면 그냥 강사비 안 받고 교통카드만 찍어주셔도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불러주셔서 그래서 부교역자로 다시 왔습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는 클래스가 다른 교회입니다. 부교역자가 부임 설교하는데 주보 광고에 김주환 목사 부임 설교합니다라고 광고 내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 정도로 사역자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교회인 게 작은 것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광주 성안을 생각하면 또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사임하던 교역자들마다 사임 인사말로 늘 하던 그 말씀이 거의 공통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 주셔서 사랑받고 갑니다. 이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참 그것이 생각나고 저 역시도 그러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네. 사임하던 당시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참 이제 좀 어색함도 있고 부끄러워서 좀 민망해서 차마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듬어 주셨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참 받은 사랑 덕분에 든든했고, 또 성 안에서 받은 그 가르침 덕분에 다른 곳에서 또 열심으로 사역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성경 가지고 이제 뭐 예와 거의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성경 묵상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어떤 제 경험한 또 그런 어떤 깨우침 막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또 성경을 보게도 하시기 때문에 좀 예화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용납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은혜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여정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던 그날의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셨던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이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 종들이 하던 그 수건을 두르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과정을 봤습니다. 사복음서를 쭉 통틀어서 보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3년 정도를 다녔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고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사랑과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저와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저희를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로 그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셨는데 그것을 3년이나 봐왔으면서도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기적 바로 직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겁에 질려서 제 살 길 찾기에 급급했던 것, 뭐 믿음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풍랑만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 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다가오니까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작은이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뭔가 예수님 앞에 서서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거절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될 것이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순환 예고를 3차례나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란 제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조장하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차례 하셨을 때 3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나왔던 행동이 앞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 청탁이었습니다. 3차례나 인자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급급했던 사람들, 그것이 제자였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피곤함을 이유로, 자신의 졸림을 이유로 예수님의 기도에 전혀 마음으로, 육적으로도 동참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제자들, 영적으로 그렇게 자고 있었던 제자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과 또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반응, 그리고 우리들의 당장 내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청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불러다가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의 내용인데요, 그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세상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의 양심을 통과하는 통렬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주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작고 낮은 지구의 조그마한 유대 땅에 오신 놀라운 신의 따뜻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고자 하면 뭔가 성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고자 하면 뭔가 짓밟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세상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타파하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위대한 권능을 가진 신이 포로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면서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호되게 저는 꾸짖을 줄 알았습니다. 야, 3년을 따라다녔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3년 정도면 이제 서당계도 풍어를 읊는데 너희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왜 그렇게 너희는 안 좋게 한결같냐? 안 되겠다, 그냥 저리 가라 하면서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저 같았으면 한 3년 정도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면서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꾸중을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결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훈해 주시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큰 잔 논쟁을 겪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은 여러 사건을 겪은 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슬슬 눈치는 봤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닌 속이 뚫린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을 하고 오면 또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관습이 어땠냐?
어느 집에 가거나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종이 물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집에 들어왔는데 이곳에는 하인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먼저 하인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즉 하인처럼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섬기면서 발을 씻고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섬김의 실천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오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있으면서 눈치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 과연 누가?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짓으로 네가 먼저 해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들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을 직접 봤는데도, 당장 직전에 교훈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는데도 전혀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교사로서 제자를 길러보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대부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대견함도 느끼셨겠지만 답답함도 느끼셨을 겁니다. 3년 동안 몸을 바닥에 낮출 정도로 내가 섬기고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붙어 다니면서 나 자신을 버릴 정도로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데 결과는 정작 하나도 내 제자나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40년 혹은 60년 동안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다 라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섬김을 느꼈을 때 잠깐은 똑같이 섬기면서 사는 것 같더니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옳고 네가 틀렸지, 내가 높고 네가 낮지 하면서 싸우는 그런 자녀를, 제자를 본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섬김을 겪으면서도 도무지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게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랑과 섬김을 보여줬는데도 도무지 변하지 않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잠깐 변하는 것 같더니 다시 내 욕심으로, 내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끝까지,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쏟으시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이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쏟으시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잠깐 섬겼다가 금세 시험 들고, 잠깐 낮아지는 듯 했다가 금세 높아지려 하는 우리입니다. 결정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작은 은혜 하나 갚으려 하지 않고
뭔가 은혜를 갚으려 하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작은 것 하나 손해보려 하지 않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는데도 도무지 변화하지 않는 우리, 아니 저입니다. 광주 성안교회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마음은 감사함입니다. 광주 성안교회는 제게 남다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성안의 청년부 자매를 만나서 노총각을 탈출할 수 있었고, 광주 성안교회 결혼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전임 전도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목사한 수식도 그 당시 노회에서 광주 성안교회가 주최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많은 축하를 해주셨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셨던 일, 사임할 당시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손잡아 주시던 그 성도님들의 아쉬워하시던 마음, 부족한 종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던 그 성도님들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광주 성안교회를 생각하면 두 번째로 드는 마음은 죄송함입니다. 가끔 들려오는 성안의 3년간의 소식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자랑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기도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가끔씩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애통하지도, 느헤미야처럼 자신을 버려가며 통탄하지도 않는, 제 사역과 제 가정 돌보기 급급해서 가끔씩 생각날 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충분히 사랑해 주셨는데 제 사랑은 불충분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한량없는 사랑에 기도로 끝까지 보답하지 못했고, 그랬기에 저는 광주 성안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불러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밖에 가지지 못한 사역자인데도 너그러이 사랑해 주시며 다시 불러주신 광주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랐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도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사실 올해는 제가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 정도에 이전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면서 이제 올해 2023년은 안식년으로 좀 1년간 쉬면서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나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 또 부족한 사랑을 좀 더 채우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의 횟수는 점점 쌓여갔는데 점점 저는 첫사랑을 잃어가고 나태함과 지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가면서 자꾸만 사랑이 작아지고, 그래서 자꾸만 예민해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역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주님께 묻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 그래도 아직까지 제게 이러한 양심이 남아있을 때, 이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저를 버려주시는 게 주님 영광을 덜 가리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변질되는 이 시대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똑같이 그 넓고 편안한 길을 따라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계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을 가장으로서 부양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에 제가 사역자로서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제 사역의 길을 막아주세요.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저를 멈춰주세요. 아니, 저를 버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 아내와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올해 1년을 안식년으로 가지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로 살 것 같다면 사역을 내려놓고자 하는 의지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아는 분들에게 전화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 성안교회에서 다시 와줬으면 한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저는 그 연락이 주님께 제게 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부르심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역하고 있던 그런 부끄러운 종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저는 광주 성안교회의 부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나서 한편으로는 오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성안 있으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도 많고 실수도 많았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가서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다시 그렇게 불러주심이 저는 저의 기도에 향한 주님의 응답이라, 부르심이라 믿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 끝까지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한번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보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의 대상은 부족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했는데, 한결같이 사랑했는데, 그렇게 3년을 사랑했는데, 우리로 치자면 수십 년을 사랑 주셨는데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본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끝까지 사랑을 겪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당일에는 도망갔지만 이후 예수님께서 순교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들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예배자로서 하늘에 주시는 그 빛의 힘을 얻어서 이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에 어떤 보답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섬기고 희생하면서 교회 앞에서 제자들은 그 시련 앞에서 먼저 순교합니다.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을까 봐 순교하는 성도들 옆에 서서 함께 순교합니다. 담대히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에 대한 결과입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사랑을 잠깐 주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대상이 연약하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바뀌지 않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을 때 분명한 결과는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요,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양들을 함께 끝까지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해 주셨고 다시 끝까지 사랑하심을 부르심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그저 순종함으로 섬기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이나마 귀하게 사용하시어서 우리 광주 성안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역에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저희도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연약하오니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